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5장 11절서부터 14절까지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의 듣는 것이 둔함으로 해석하기 어려우니라. 때가 오래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단단한 식물, 네 번째 시간으로서 히브리서 5장 11절에서부터 14절에 이르기까지 말씀을 몇 주차 강론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세 가지 말씀이 단계적으로 나와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눈을 떠서 이제 정리하는 시간이니까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12절 말씀에 때가 오래됨으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가르침을 받아야 한다 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13절 말씀에 의의 말씀을 경험하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세 번째 말씀에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다라는 말씀에 이 단계적으로 이와 같은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도 베드로를 한 예를 들어가지고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밤이 맞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고기를 잡을 수가 없었어요.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모시고 배를 타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했었을 때 사도 베드로가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하여도 물고기를 얻을 수가 없었지만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다 하였더니 그물이 찢어지도록 많은 고기가 잡히니까 시몬 베드로의 이 영이 거듭나 버렸습니다. 어떻게 됐느냐면 다른 모든 제자들은 다른 사람들은 와가지고 요한과 야고보와 같은 동업자들은 와가지고 고기 많이 잡힌 것을 보고 있었는데 시몬 베드로는 그 속에서 무엇을 봤느냐면은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라고 저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이제 이후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내가 되어지도록 만들 것이다. 이런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에 계속해서 시몬 베드로는 이제 그리스도의 초보라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라고 여겨지는 이와 같은 구원의 말씀을 듣고 놀랍도록 죄사함의 구원의 축복을 받았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시몬 베드로는 그 다음부터 이제는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니까 귀신이 나가기도 하고 병을 고치는 권능을 사도로서 받기도 하고 심지어는 무리를 걷는 바 놀라운 은혜 가운데서도 있었습니다. 이 믿음의 말씀이요 이 모든 말씀들 다 경험하는 단계일 수 있으며 의의 말씀을 경험하는 단계죠. 정말 예수 믿는 믿음 안에 있었더니 그렇구나. 근데 이제 마지막 이제 더 깊은 곳에 말씀이 뭐냐면 선악을 분별하는 이와 같은 단단한 식물 속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이것은 복잡다단한 과정입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의 자아를 깊숙이 다루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예. 근데 여러분들 십자가 우편에 달린 강도는 좌편에 있는 강도가 예수님을 같이 욕하고 그와 같은 죄인으로서 이와 같이 말을 하면서 예수님도 마치 죄인인 것처럼 욕하고 그랬었지만은 십자가의 우편 강도는 예수님을 믿었잖아요.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내 주여 저를 기억해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즉시로 답변하시기를 네가 오늘 나와 더불어 낙원에 있으리라. 그래가지고 놀랍도록 죄사함의 구원을 받아서 낙원에 들어갈 수 있는 축복은 얻었지만은 그는 자기의 죄값을 통하여서 사형을 당하고 말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는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 속에서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구원함의 놀라운 은총을 받고 의와 구원과 영생은 얻을 수 있죠. 그러나 그 나머지의 생은 없어지는 것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라고 말하는 예수 믿어서 죄사함의 은혜를 받으며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던 이 놀라운 은혜 가운데 그리스도의 도의 하나님의 말씀의 도의 이 초보 속으로 들어갈 수 있었다면은 십자가의 우편 강도는 그것만 있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는 그의 생이 계속되어지지는 못했고 또한 성령의 비침을 받을 만한 기회가 없었잖아요.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있는 성도들의 형편과 사정이 많아요. 그런가 하면은 어떤 이들이 있느냐면은 최근의 역사 속에서도 하나의 우리 개신교에서는 이와 같은 사람들에 관해서 이단으로 정지를 하고 그랬습니다만 어느 이상한 교파에서는 예수 믿고 죄사함의 구원을 받으면 그 이후로부터는 내게 죄가 없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과 나는 예수 믿어서 죄가 내가 없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죄사함을 얻음을 받은 것이고 죄 없이 함을 받은 것이지 내가 죄가 없는 건 아니죠. 그러면 예수 피의 권세와 능력이 어떻게 했느냐? 예수 피의 권세와 능력을 내가 마음에 믿었을 때 그 피로 말미암아 내 죄를 덮었다는 거예요. 덮은 것이지.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허물의 사함을 얻고 죄의 가리움을 받은 거예요. 죄 없이 함을 얻었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죄의 가리움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내 죄는 있는데 그 죄를 정죄하지 아니하고 예수의 보혈로 덮었다라는 거예요. 덮음으로 말미암아서 어떤 현상이 나타났어요? 죄 사함의 은총을 우리가 입은 것이고 죄 없이 함을 받은 것이고 죄의 깨끗함을 얻은 것이고 거룩함을 받은 것이고 이게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바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안에서 우리를 덮어주신 거란 말이에요. 덮어주신 것이지 내 속에 죄나 죄악성이 없는 건 아니죠. 예.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과 내 속에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모든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죠?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냐? 이제 그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십자가에 죽었어요. 예. 그래서 내 죄 사함을 얻은 것을 믿어졌고 또한 하나님 앞에서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의롭다 칭하심을 받아 구원함을 받았잖아요. 이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예. 이제 그리스도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을 뿐만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가 이제 내 안에 사시는 거예요.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럼 그리스도가 내 안에 못 들어 사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답변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죄사함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은 그 속에 죄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 진리를 완벽하게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럼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서 구원함을 받고 죄사함의 은총을 받았어요. 근데 왜 로마서 7장에는 한참 진전이 되고 난 다음에 내 속에 죄가 있다고 왜 말을 하죠?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서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받은 것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와 같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 말고 이제 그리스도께서 이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어떤 일이 발생해요? 이제 내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을 배우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이제 살아가는 걸 배워야 하는데 왜 도대체가 믿음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법이 안 배워지느냐 이 말이에요. 그 까닭은 첫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기 속에 죄가 없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예. 자기 속에 죄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것도 없잖아요. 이와 같은 진리의 말씀에 대한 오해 때문에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죠. 예. 그리고 여러분과 나는 주 안에서 이와 같은 완전한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다 알게 됐어요. 어떻게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바 모든 하나님의 은혜가 내 속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이제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가 이제는 내 안에 오신다 이 말이에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함도 받고 속죄함도 받고 의롭다함도 받고 구원함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권세도 받고 다 받죠. 이제 그뿐만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셔서 드디어 무엇을 하게 하시느냐? 첫 번째 의의 말씀을 경험하게 하시는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 앞에서 놀랐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을 행하시고
이를 지어서 성취하실 뿐만 아니라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까지도 나타내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 속으로 우리를 인도해 드리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셔서 뭘 하게 하시느냐? 이제 내 속에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가 살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성품의 변화가 나타나기까지 주님이 역사를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 성품의 변화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어떤 일이 발생해야 하느냐면은 오늘 본문 말씀의 14절에 와야 해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4절 말씀.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여러분들 의의 말씀을 경험하는 건 놀랍습니다. 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주님께서 예수 이름으로 병을 고칠 수 있기도 하고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기도 하고 예수 이름으로 또한 무리를 걸을 수 있는 놀라운 은혜도 나타나죠. 의의 말씀을 경험해 보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는 것이죠. 근데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신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제 이후로부터는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신다는 이와 같은 신앙 고백 속에서 시몬 베드로를 다루는 것 좀 보세요.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에 시몬 베드로의 자아를 막 다루잖아요. 왜 자아를 다룰까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심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런데 그리스도의 초보 속에 있는 사람들이 의의 말씀을 경험하는 믿음의 말씀을 경험하는 것까지도 거기도 감춰져 있는 거예요. 왜? 첫 번째로는 아까 말했다시피 내가 죄사함의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면 이제 나는 죄가 없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무슨 생각을 해요? 내가 이제부터는 죄가 없기 때문에 나는 죄를 지어도 그것이 죄가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믿음의 말씀은 감추어진 말씀이에요. 예? 아무에게나 공개가 되는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 한번 누가복음 4장을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4장 25절 말씀을 펴보세요. 거기 믿음의 말씀이 얼마나 이게 감추어진 보배와 같은 말씀인가를 알 수가 있어요. 4장 25절 말씀 봅니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새해 6달을 닫히어 3년 6개월이죠. 뭐 새해 6달은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한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이방 과부거든요. 이스라엘에 그처럼 많은 과부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과부에게 이 엘리야가 가지를 않았어요. 엘리야가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고.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을 안 믿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도덕적인 말씀으로 기울어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믿음의 말씀을 가지고 계속해서 경험해서 적용해보고 주님의 살아계심과 주님의 행하심을 경험해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도덕적인 말씀으로 딱 기울어지잖아요. 그러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역사하시는 기회가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믿음의 말씀을 적용하여서 열매들이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었었더니 주께서 이렇게 행하시더라. 단단한 식물 그 다음에는 예고편이 뭐냐? 예수 믿었었더니 주께서 이렇게 행하시더라는 것이 있죠. 주께서 그렇게 행하시지 아니하실 때라 할지라도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예수를 믿는 거라고. 이 내용들을 단단한 식물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초보를 벗어나서 의의 말씀을 경험하기 시작하는 것부터 단단한 식물인데 그 단단한 식물의 또 단단한 식물이 뭐냐면은 선악간의 지각의 연단을 받아가지고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줄 아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뜻은 그리스도 안에서 다 나타났죠. 근데 이제부터는 우리가 성장해가지고 지각의 연단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거예요. 어떻게? 욥이 까닭 없이 고난을 다 받았잖아요. 욥이 까닭이 없이 고난을 받았을 때 욥이 이처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합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 하나님이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 하나님이시오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찬송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이게 단단한 식물이거든. 이제부터는 자기 속에 지각의 연단이 나타나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단단한 식물이에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과 내 속에서 지각의 연단을 받아야 해요. 아니 왜 예수 믿으면은 다 형통하고 예수 믿으면은 다 잘 될 줄 알았는데 왜 예수 믿으면서도 안 되는 일이 발생했을까? 이것 속에서 무엇을 분별하기 전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해 나가는 작업을 하기 시작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지각과 연단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믿다가 한참 잘 돼. 모든 일이 다 잘 돼요. 모든 일 예수 믿고 나면 형통해요. 그런데 그 다음부터 안 되네. 락이 딱 걸린 거예요. 왜 락을 걸어놓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두루 더듬어서 하나님 앞에서 지각의 연단을 받는 거예요. 이게 락이 딱 걸리니까 혼돈이 오잖아요. 이게 도대체 뭐 때문에 그럴까? 그때마다 사람들은 어떻게 말했느냐?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는가 보다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는가 보다 생각한 거예요. 자, 생각해 보세요. 출애굽권 받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었어요. 하나님의 도의 초보가 어떻게 나타나? 아무리 그냥 열 재앙을 갖다가 쏟아 부어도 안 믿어. 그런데 6월절이라는 이와 같은 예식을 통하여서 내가 그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갈 것이다라고 말을 했고 애굽의 바로왕은 그 피의 권세와 능력이 뭐까짓 뭐 양의 피를 바른다고 해가지고 뭐 장자들이 죽고 안 죽고 그런 것이 어딨어라고 코웃음을 쳤잖아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열 재앙을 통하여서 처음에는 긴가 민가 400년 동안의 노예 생활이었는데 애굽의 바로에 거기서 있는데 내버려두라고 처음에 우리를 내버려두라 그냥. 왜 자꾸 우리를 꺼내가지고 적과 구리를 가나안 땅 간다고 하는 내버려두라고 그들이 하는 말에 이 아주 공통적인 답변이만 우리를 내버려두라 그래. 이대로 살다가 죽지 뭐 이 뜻이에요. 그게 내버려두라는 말이 이대로 무슨 약속의 땅이 어딨어. 400년이 지나갔어. 일제 36년도 얼마나 이 세뇌를 받고 막 이래요. 내버려둬. 왜 우리를 건드는 거야? 그런데 그 속에서 이 아브라함과 언약하시고 이삭과 맹세하시고 야곱에게 맹세되어진 이와 같은 믿음의 말씀이 언약의 말씀이 시행될 때인데 그것을 열 재앙을 통해서 내버려둬라는 것을 깨트려가기 시작을 해요. 점차 깨트려가기 시작을 해가지고 언약의 피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라. 그리하면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전체 다 구원함을 받고 생명의 보전함을 얻을 것이다. 예,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전부 다 애굽의 바로왕으로부터 내가 전부 다 창자를 다 칠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언약의 말씀을 믿었어요.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다 바르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애굽 사람들 생각할 때는 얼마나 우스꽝스럽겠어요. 아니 양의 피를 발라가지고 어떡하겠다라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 양의 피를 갖다 문설주에 다 바르고 그 다음에 또 어린 양 고기를 이렇게 쓴나물과 더불어서 먹는 이런 예식 속에서 6월절 예식을 다 들어가 있는 모든 것 가운데는 죽이는 살육하는 기계인 천사가 지나가면서 어린 양의 피를 볼 때 넘어가. 어린 양의 피를 볼 때 넘어가.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지지 않는 모든 사람들의 장자를 다 쳐서 죽이니까 애굽의 전체 나라에 애통하는 소리가 울려 퍼졌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은 어쨌든 어린 양의 피를 믿고 출애굽권을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거잖아요. 얼마나 놀라운 구원이에요. 너희들은 나아가기 전에 애굽 사람들에게 은금 패물을 다 구하도록 해라. 하나님께 쓰시겠다 하면 다 줄 것이다 해가지고 다 받아가지고 막 나오는 거죠. 나와가지고 그 다음에 믿음의 말씀에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단단한 식물 속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는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열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다 경험했는데 또 거니 그냥 홍해바다가 앞에 있네.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배워야 하잖아요. 여전히 믿음의 말씀을 적용해야 하잖아요. 출애굽 400년간의 애굽의 역사 가운데 우리를 건져내신 그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은 능히 우리를 저 애굽의 바로의 군대를 갖다가 처치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능히 오늘날 우리에게 구원을 보내 주실 것이다라고 모세가 믿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안 믿잖아요. 거기서부터 이 의의 말씀과 이 믿음의 말씀이 적용되는 그 여부에 관해서 계속 탄력을 받는 거예요. 홍해 바다를 주의 은혜로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건너게 됐습니다. 건너고 난 다음에 그냥 오자마자 그냥 마라물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광야로 들어오니까 물이 없잖아요. 물이라는 것을 발견해 봤었더니 세상에 물이 쓴 물이네. 마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락이 또 걸린 거야. 에? 여러분의 머릿속에 락을 주께서 걸어 놓으실 때는 주께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시듯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라는 뜻이거든요. 예? 근데 왜 하나님이 이러시냐고 또 이러다 해봤자 세월에 손해만 볼 뿐이에요. 예? 그냥 왜 하나님이 이러실까? 그럴 시간에 왜라는 말 하는 것을 여기서 다 뽑아지기까지 뇌 속에서 뽑아지기까지 주님이 행하시는 일을 갖다가 믿고 믿음을 적용하는 것들을 배웠어야만 했었어요. 그래서 광야 40년 있는 거예요. 예? 광야 40년 동안에 물이 없는 곳으로 데려가는. 아니 물이 있는 곳으로 데려가지 왜 물이 없는 곳으로 데려가? 예?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과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내 속에서 분별하는 지식이 자라가야 해요. 예? 이것이 단단한 식물이에요. 이제 여러분의 마음과 뜻대로 안 될 때 하나님은 락을 딱 걸어놓고 하나님의 뜻을 선하신 뜻, 기뻐하신 뜻,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통하여서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기까지 주님께서 그걸 풀질 않아요. 예. 여러분들 마음 중심 속에서 주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한 가지 더 이제는 이와 같은 단단한 식물에 다다르기 위해서 에베소서를 한번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5장을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단단한 식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은 이쪽으로 전했다 저쪽으로 전했다 하나님 편으로 전했다가 사람 편으로 전했다 이래가지고 헷갈릴 텐데 이것을 자세히 들어보면은 이게 지금 무슨 뜻이로구나 하는 것을 알게 돼요. 5장 15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 그런데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예? 이게 지각의 연단이에요. 선악을 분별하는 작업들이라고. 예? 이제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고 그러잖아요. 예? 사도 바울은 놀라운 언어를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믿음이라는 이와 같은 언어를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는 말로 대체하고 있어요. 예? 너희는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자세히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무엇을 통하여 배워야겠어요. 이제 성경 속에 있는 역사를 통해서 배우기도 하고 욥이 어떻게 고난을 갖다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해석했는가 그것을 통하여 배우기도 하고 그러죠. 욥이 두 번째 재앙을 당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죠? 온몸에 재앙이 다 들어부어졌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자식을 10명을 한꺼번에 잃었는데 자기의 소유가 다 한꺼번에 날아갔어요. 부도가 나서 날아간 것이 아니라 그냥 한꺼번에 다 날아갔어요.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몸이라도 성행할 게 아니에요. 그런데 온몸에 그냥 악창과 독창이 막 부어져가지고 진물 흐르고 이러는데 제 앉아가지고 그냥 거기서 기왓장으로 긁고 앉아 있어요. 피고름이 막 나니까 가려우니까. 그런 것 가운데 있는 욥이 재앙을 당했잖아요. 욥의 아내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는 것에서 이제 떨어져 나갑니다. 여기서 떨어져 나가요. 그 떨어져 나가니까는 이 욥이 이제 놀랍도록 주의 뜻이 무엇인가 지혜 있는 자같이 행하여서 자세히 주의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때의 말은 그 욥의 아내가 그랬잖아요. 하나님 욕하고 죽어버리라고. 하나님 욕하고 죽어버리라고 말을 하는데 이 욥이 놀라운 말을 이 장성한 자의 말, 지각이 연단과 훈련을 받아서 선악을 분별하는 말을 합니다.
그대의 말이 어리석은 여자의 말들 중에 하나와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재앙도 받지 아니하리요. 엄청난 내용을 막 얘기하고 있어요. 자세히 주의하여서 지혜 없는 자 같이 행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 같이 행하여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도록 해라. 이게 장성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맨 말만 잘한다고 막 이렇게 비난하잖아요. 근데 말만 잘한다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네가 형통할 때에도 하나님을 기뻐하며 형통치 못할 때에도 너 과연 고난당할 때 생각할 줄 알고 하나님의 뜻을 갖다가 선한 뜻이 무엇인지 이해할 수 있느냐. 이와 같은 것 속에 주님과 더불어 코드를 맞추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려고? 마침내 복을 내려주시려고. 그러니까 주님 앞에서 이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러므로 여러분 개인적으로 아니면 여러분의 가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락을 탁 걸어놓고 그것을 풀지 않잖아요. 왜 풀지 않느냐? 하나님 앞에서 주의 선하신 뜻이 무엇이며 기뻐하신 뜻이 무엇이며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를 다 가르치기까지. 예?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 속에 락을 풀지 않으면서 그 모든 것을 다 하나씩 하나씩 풀어가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이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이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다 가르치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직접 베드로의 자아를 터치하지 아니하실 때는 베드로 속에서 허탄한 것이라든지 교만한 것이라든지 아니면은 자기 속에 배신하는 것이 있는 것을 전혀 몰랐죠. 예. 근데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막 다루기 시작을 하잖아요. 주여 그리 마옵소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난 받으실 것을 예고를 하니까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단코 죽게 미치지 못하도록 제가 다 막았을 겁니다. 이 말 아니에요. 베드로가 장담을 잘하는 편인데 이와 같은 것 속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무엇을 모르냐면 베드로는 예수님을 왜 보내셨는가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사람의 생각대로 막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에 관해서 예수님은 나의 구주십니다. 저는 죄인입니다라고 말했으면 이제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그랬으면 예수님을 따라가야잖아요. 다른 제자들은 몰라서 따라가는 것이고 베드로는 자기 속에서 무엇인가 막 말이 나오는 거야. 그리 말라고 말이야. 그런데 다른 제자들은 그냥 가만히 무슨 뜻인지 모르는 거야. 아니 왜 죽는다는 거야? 아니 왜 매를 맞는다는 거야? 왜 고난을 당한다는 거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는 거야. 다른 제자들은. 근데 베드로는 막 나오는 거야 말이. 아니 뭐 그런 게 다 있어. 아니 예수님이 왜 죽으셔?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이 말은 도대체 어디서 나온 것이냐? 구분도 잘 안 돼요. 예. 근데 어쨌든 나왔어요. 어떻게 이렇게 유식하고 똑똑하고 예수님의 마음에 딱 맞는 말이 나왔는지 알 길이 없어요. 알 길이 없지만 나왔어. 내 입에서 나왔거든. 내 입에서. 예. 내 입에서 나왔으니까 자기가 다른 제자들보다 얼마나 유식해요. 생각해봐요. 다른 제자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아무도 답변을 안 해. 다 몰라. 근데 베드로 입속에서 갑자기 입이 열려버렸어요. 주는 그리스도시. 이게 어디서 나온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놀라운 다른 제자들 아이고 뭐 하고 있는 거야? 그 전에 사건 속에서 다른 제자들 말이야 무서워가지고 풍랑이는 뱃속에서 죽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니까 유령이다 해가지고 덜덜덜 떨고 있는데 만일 주시어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걸어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명하사. 이런 말을 어디서 나왔을까? 이게 엄청난 말을 지금 베드로 입에서 막 나온 거예요.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면서 내게로 걸어와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냥 바다 물 위를 걷잖아요. 뭐 빠져 들어가는 건 생략하고 딱 배 안에 예수님과 더불어 들어왔었을 때 다른 제자들이 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걷고 있을 때 베드로가 나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확실히 다른 제자들에게 보여주었다 생각을 했을 거 아니에요. 예? 더군다나 말이에요. 지식의 열쇠까지 딱 열렸어요. 천국의 지식의 열쇠가 확 열려버린 거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엄청난 사건이
그 사건 속에 벌어졌다가 베드로가 그냥 주는 이 주님께서 그냥 고난 당하실 것을 예고하시니까는 그리스도의 순환에 관한 메시지를 전하니까는 그냥 그리마 없어서 말 나오는 것이 다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아. 예? 나오는 게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인가? 예? 아니죠. 예? 믿음을 통해서 성령께서 속에서 감화와 감동을 주셔가지고 알게 하시는 것인데 그 내용이 이 시스템을 잘 모르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와 같은 것 속에서 모르는데 예수님은 자꾸 모르는 말을 자꾸 하시잖아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는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한 것은 네 혈육의 지혜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이거 너무 복잡했다. 내 입에서 나왔으면 소유권이 내 입에 있는 것이지 뭘. 그런데 이처럼 이게 지금요. 봐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거기까지 이해가 돼요. 바요나 시몬이 복이 있다는데 왜 어쨌든 나왔으니까 말이 복이 있다. 그런데 이를 내게 알게 한 것은 네 혈육의 지혜가 아니다. 이 말이 어려워요. 내 머리에서 나왔으니 거기까지만 말하면 쉬워. 이것은 내 혈육의 지혜가 아니다라는 것, 이 혈육의 지혜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아니다라는 것이 어려워. 어떻게 인간의 두뇌가 내 입에서 나오고 내 머릿속에서 나왔으니까 말을 한 것인데 이것은 내 혈육의 지혜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니며 그 다음에 말은 더 어려워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내게 알게 하셨다. 이 말서부터 어려운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장차 시몬 베드로에게 네 혈육의 지혜로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쫓아서 말하게 하시는 이는 성령이시니라 라는 것을 배우기까지 베드로를 이끌어 가겠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내가 가고 난 다음에 너희가 많은 고난을 당하고 공의에 붙잡히기도 하고 고난과 모든 시련을 다 받을 터인데 그때 무슨 말을 할까 염려하지 말아라 그러잖아요. 왜? 너희에게 말하게 하시는 이는 너희 속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말하게 하실 것이다. 이와 같은 과정에 이르기까지 되어지기까지 시몬 베드로를 다 바라보는데 그 중에서 가장 괴로운 게 뭐예요? 이 혈육의 지혜라. 이 혈육의 지혜하고 자기 속에 성령께서 말하는 지혜의 이 통로를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간에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께서는 먼저 혈육의 지혜를 다 깨뜨려 부시는 거예요. 혈육의 지혜라는 것을 다 깨뜨려 부시는 거예요. 주의 그리마 없어서 하는 것도 깨뜨려 부시고. 예? 여기가 있는 것이 좋사오니 변화산상에서 여기가 있는 것이 좋사오니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서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서 제가 초막집을 짓겠사옵나이다. 뭐 그렇게 아는 척을 많이 하는가 몰라. 그래도 다른 제자들은 묵묵부답이잖아요. 요한과 야고보는 가만히 있잖아요. 근데 아는 척을 많이 해. 베드로는 어쨌든 막 나오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했던 기억이 너무나 생생한 거예요. 바다 위를 걸었던 기억이 너무나 생생한 거예요. 아니 다른 12제자들이 공유하지 못한 것이 있잖아요. 그게 무리를 거는 걸 어떻게 공유했나? 못했죠. 그 다음에 주는 그리스도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그거 공유했나? 못했죠. 그것만 머릿속에 생생한 거예요. 생생한 거예요. 내가 어떤 목사님이 너무나 신령한 것 같아가지고 자기가 예를 들어서 11억 사태가 나타날 것을 미리 알았다고. 얼마나 오래된 사건이에요, 그죠? 궁정동에서 김재규 정보부장이 박정희를 쏜 그 11억 사태가 난 것을 미리 알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삼풍 사태로 인해서 그 백화점이 무너져 내리는 것도 알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한강철도가 무너져 내리는 것도 알았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자기 자신이 그와 같은 안 것을 어떻게 하느냐면 일반화시키는 오류를 범한 거예요. 일반화를 시키는 하나님은 자기한테 말씀하시지 아니하고는 행하심이 없다라는 거죠. 너한테만 얘기하냐? 에? 근데 그 속에서부터 부푸는 거야. 부풀어. 하나님이 자기한테 얘기하시고 난 다음에 행하신다 이거예요. 아니 선지자가 한 명이야? 이런 착각이 있는 거예요. 착각. 그것을 보고 일반화의 오류라고 그러는 이런 착각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부풀어가지고 그 약발이 떨어질 때 되면 다른 교회로 옮겨.
다른 거에 오가지고 내가 산풍사태 어쩌고 저쩌고 아무도 뭐 들어본 사람이 없었으니까 오 대단한 사람이 예언자가 왔다고 말이야. 그래가지고 거기서 성도들한테 예언을 막 해주다가 들통나면 이제 또 다른 교회로 옮겨. 제 앞에까지 왔어요. 예. 속에 그냥 예? 이게 바람이 가득해가지고 이 허풍선이가 가득해가지고 말이에요. 어디서 거지같이 해가지고 이거 돌아다니면서 예언한다니 뭐하느니 그러느냐고 막 호출을 했어요. 아이고 주님 하면서 꼬꾸라져. 그게 첫 번째 사역이 있었어요. 제가 첫 번째 사역을 할 때 구선선함이 와가지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은 또 이런 말을 해요. 자기는 이상하게 기도만 하면은 임신이 안 되는 사람들이 우리 교인들이 임신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임신 안 되는 사람은 다 오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그러지 말라고 그랬어요. 예? 그런 사람도 있는가 하면 이런 사람도 있어요. 자기가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내지 못한 귀신이 없다. 그런 말을 해요. 또 이런 사람도 있어요. 자기가 예수의 이름으로 병을 고치지 못할 병이 없었다. 그거요 거짓말이에요. 예? 예수님께서도 돼지 때 군대 귀신 만났었잖아요. 그래가지고 너네들 전부 다 이제 이 귀신들이 그러는 거죠.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우리를 멸하시려고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그러더니 그 귀신이 하는 말이 기가 막힌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아직 때가 이르지 못했습니다. 아직 무저갱수로 들어갈 때가 아니라고 말을 한 거예요. 예수님이 아시죠? 그러면 돼지떼에 들어가라. 무저갱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돼지떼로 들어가라고 그랬어요. 그 귀신이 하는 말 좀 보세요. 우리가 자기네들이 아직 때가 남아있다라는 거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의 명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무엇인가의 뜻을 이룰 때가 남아있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이렇게 오셨으니까 자기네들 너 이름이 뭐냐? 군대입니다. 이름이 군대야. 그렇게 많이 들어있는 거예요. 한 사람 속에 거라사 광인 그 귀신 들린 사람 속에 많이 들어있잖아요. 군대로 들어가 있어. 예를 들어서 쫄병 아니면은 무지갱이 이와 같은 무지랭이 같은 사람 이와 같은 것으로 들어가 있다는 모르지만 아예 훈련받은 군대로 들어가 있으니까 얼마나 세겠어요. 그러더니 그것들이 하는 얘기가 아직 자기가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는데 어찌 저희를 멸하시려 합니까? 멸하려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 너희들 돼지떼기로 들어가라. 아니 얼마나 많았으면 군대 귀신이 얼마나 많았으면 돼지떼 5천 마리나 저는 이와 같은 돼지떼가 그냥 몰살해버려요. 예? 여러분들 사람 속에 이렇게 많은 군대 귀신이 들어갈 수도 있는 건가 보죠. 예? 어쨌든 우리는 그와 같은 사정을 전체를 모르긴 하지만은 나는 못 고칠 병이었고 나는 못 고칠 못 내보낼 못 쫓아낼 귀신이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니까요. 근데 그와 같은 것을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 교회에서 다 오면은 임신하지 못한 사람들이 임신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셨을 뿐이에요. 예? 하나님께는 능치 못할 일이 없어요. 근데 목사님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있는 거예요. 예수 안에 능치 못할 일, 그건 예수 안에서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것이고. 예? 근데 이와 같은 착각들이 우리로 하여금 선악을 분별하는데 자라가는데 이와 같은 걸 방해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주님이 내게 은혜 주시는 대로 할렐루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와 같은 것을 다 까먹으니까 이 단단한 식물이 이게 지각이 자라지를 못하는 거야. 아니 왜 저 귀신은 안 나간대? 뜻이 있어서 안 나가. 너는 왜 안 나가냐? 뜻이 있어서 안 나가. 생각해봐요. 이와 같은 생각을 바울도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이게 주의 이름으로 못 나갈 귀신이 없단 말이야.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자기가 나가라고 안 해도 그냥 소리를 지르면서 나 여기 있습니다라고 쫓아내주세요. 이렇게 말할 정도로 권세와 능력이 있잖아요. 근데 왜 자기 눈 속에 있는 이 귀신을 못 쫓아내냔 말이야. 예? 왜 그걸 뒀느냐 말이에요. 주님께서. 예? 이거 안 두면요 바울이 분명히 그런 거예요. 내가 쫓아내지 못할 귀신은 없다. 내가 못 고칠 병 그런 건 없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거 아니야.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바울에게서 나타내기 위해서 이
이 병은 병인데 귀신이 들어온 병이야. 이게 연합되어 가지고 이런 것 속에서 사도 바울이 깨달았을 거 아니에요. 내가 모든 귀신 예수 이름으로 모든 귀신 쫓아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내가 병도 모든 병을 고칠 수 있는 것도 아니더라. 예? 그 병 속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까지 그 병을 놔둬요. 그 귀신이 그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까지 그 귀신을 놔둬요. 그러니까 어디가 사람마다 다 귀신이 나는 아무것도 없다. 나는 귀신이 하나도 없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왔다 갔다 해. 네? 귀신이 왔다 갔다 한다니까. 어떤 때는 귀신에게 사로잡힐 때가 있고 어떤 때는 완전한 자유를 누리고 있을 때가 있는데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 거하면 주님께서 여러분과 내 마음과 생각의 왕이 되어 주십니다. 그래 능히 다스릴 수 있는 거예요. 귀신이 와.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 아니 귀신이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님은 나의 주요, 나의 임금님이셔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님으로 모시고 있어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하겠어요? 귀신이 오면 발로 밟고 권세가 있다고 그러잖아. 예? 아니 기어들어오면 발로 밟을 권세는 있잖아요. 근데 나는 귀신이 하나도 없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제가 신학생 시절에 아주 특이한 사람이 있었어요. 김기동이라는 어떤 귀신 눈에 푹 빠진 형님 되시는 분이 있었어요. 그 형님은 언제부터 거기를 다녔는지 모르지만은 어쨌든 귀신이라는 귀신은 나가지 못하는 귀신이 없다. 그리고 모든 아픈 곳에는 다 귀신이 다 들어있는 것이다. 그러면서 나한테 가르치는 거예요. 박 여사님, 감기 귀신 들어봤어? 못 들어봤는데요. 감기도 다 귀신이 역사하는 거야. 이 귀신이 다 모든 것을 다 귀신으로 해서 그래. 근데 그날은 아주 특이한 날이었었어요. 다 같이 이제 막 이제 그 어떤 산에 가가지고 그 귀신 사역 축출하시는 그 형님 전도사님이 대장이 돼가지고 우리 쫄쫄 이제 모여가지고 합심하여서 막 기도하다가 쉬는 시간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음료수라든지 가져온 것을 이렇게 먹는데 그 형님 대장이 뭐라고 말하자면 오늘 참 안 좋은 날이야.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기 아들이 배가 아프기 시작한 거예요. 기도에 나오기 전에 배가 아프기 시작해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있겠어? 그 아들 속에서 이놈은 귀신이 역사한다 생각을 해가지고 배를 데리고 예수 이름으로 나가라. 예수 이름으로 이 배 아프게 하는 귀신 예수 이름으로 나가라.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우리는 이제 궁금하잖아요. 그때 당시는 아직 신학생으로서 어리니까 뭐 이런 세계가 다 있냐 해가지고 어떻게 됐는데 그랬더니 안 나가더라고. 내가 그래서 한마디로 형님 그냥 저기 소화가 안 돼서 그런 것이지 배탈 난 것이지. 아직 몰라서 그래. 이 세계를 모른다. 이 세계 무엇을 모르냐? 영의 세계를 몰라서 그러는데 나보고 배가 아파서 그런 배 아픈 귀신이 역사한 거야. 예? 그래가지고 그 귀신을 마저 쫓아내지 못하고 뿌리를 뽑지 못하고 오게 됐다라는 거 분통 터지는 거. 내가 오늘 저녁에 가가지고 그냥 그 귀신을 갖다가 그냥 완전히 그냥 불살라버리고 이거 온다고 다음 날 또 모이잖아요. 내가 그 뒷뜰면서 내려가는 그 형님한테 형님 자꾸 배 아픈 귀신 그러지 말고 소화제 사서 먹여요. 애를 갖다 힘들게 하지 말고. 그랬더니 몰라서 하는 소리야. 이 영적인 세계를 몰라서 가는.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또 했는가 보지. 예수 이름으로 이 배 아프게 하는 귀신아 나가라. 확 주물르기도 하고 예수 이름으로 나가라. 이렇게 아무래도 안 나가는 거야. 그러다가 무슨 생각이 나냐면 내가 뒷덜미에다 한 말이 생각난 거예요. 형님 배가 아파서 그냥 배탈 나서 그러니까 그냥 약국에서 약 사다가 먹이도록 하세요. 그래서 그 생각이 나서 애 죽게 생겼다 싶어가지고 약국에서 배 아픈데 먹는 약 갖다가 이제 먹였어요. 1시간도 못 돼서 다 나섰어. 그 다음 날 올라왔어요. 형님 그 배 아픈 귀신 나갔어요? 그랬더니 배 아픈 귀신은 안 나가고 약국에서 네 말대로 해가지고 사다 먹였더니 금방 낫더라 그래요. 형님 명심하세요. 내가 그랬어요.
모든 아픈 것이 다 귀신이야? 그럼 여기 어쩌다 일하다가 여기 딱 뵌 것은 어떻게 돼? 이것도 칼날 귀신이 역사를 했다. 이 칼날 귀신이 역사한 거예요. 입술이 부르텄다. 부르튼 귀신, 부르투스. 이 역사하는 거라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을 못하는. 아니 욥이 재앙을 받았을 때 얼마나 귀신이 많이 역사했겠어. 그래가지고 이게 그러면 여기 귀신 무슨 피고름 나는 귀신 무슨 귀신 독장 귀신 악장 귀신 무슨 귀신 전부 다 쫓아내고 난리를 쳤나?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믿음의 말씀 속에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서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를 하잖아요. 내가 하나님께 복도 받았은즉 재앙도 받지 아니하리요. 그게 하나님께서 의의 말씀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이 그리스도의 초보,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서 벗어나서 단단한 식물인 지각이 연단을 받아서 선악간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는 지각이 막 커져가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과 내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락을 딱 걸어놔. 누구 때문에라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하여 내게 뭘 말씀하시고 싶으세요? 내게 뭘 말씀하시고 싶으십니까? 가르쳐 주세요. 가르쳐 주세요 하면서 주님 앞에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자꾸 이해하려고 성령을 부어달라고 가르쳐달라고 그렇게 하셔야 해요. 우리 박 집사님네 집에 락을 주님께서 다 걸어놓으시고 때가 되어서 때가 차서 하나씩 풀려져가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속에서 해묵은 것을 몇십 년에 걸쳐진 이 묻은 문제를 하나님께서 하나씩 풀어나가게 하시는구나. 그러니까는 집안 분위기가 좀 달라지잖아요. 그죠? 어머니 속에서 이 락이 딱 걸려있다가 서서히 풀려가기 시작을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것 속에서 우리 집사님을 아세셀 양처럼 다 붙잡아 두셔서 이것을 하나님인데 내가 아까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기 전에 집사님에 관해서 조금 알게 됐어요. 주님, 저 사람의 결혼 문제가 다 해결해 달라고 어머니한테 기도를 했었어요. 그랬는데 우리 집사님이 그리고 어머님의 이와 같은 정신적인 문제라는 영적인 문제를 다 풀어달라고 기도를 했었거든요. 그랬더니 서서히 풀어간다는 거야. 왜 서서히 풀어가느냐? 빨리 풀어주잖아. 우리 교회 안 나온대. 이 메시지 안 듣는데요. 이 메시지를 듣질 않는데요. 이 사람이 그 속에 그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야. 이 메시지를 나는 지금 막 사모해서 다 들을 것 같잖아요. 근데 이것이 다 내 속에서 다 이루어지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면은 이 메시지를 더 이상 안 들어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생각이 쑥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아주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서서히 쫓아내시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서서히 쫓아내는 까닭은 몇 가지가 이유가 있어요. 이와 같은 이유는 빼고 서서히 왜 쫓아내느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서서히 배워.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서서히 배워.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서서히 배워요. 세세하게 섬세하게 배우는 거예요. 그 섬세하게 배우게 되면 뭐가 되겠어요? 우리 속에 지각의 연단이 되면서 이제는 우리 속에서 모든 것을 정결케 하는 마음이 생겨지고 정결한 셈이 내 속에서 솟게 만드시기 위한 주님의 계획이 있단 말이에요. 저 우리 김 지사님도 서서히 회복되시죠. 서서히. 갑자기 회복되면요, 뭐 그때는 그때고 지금은 지금이고 이러실 수 있어요. 근데 서서히. 제가 그 전주 제자 훈련에 가면은 한 사람이 이렇게 하고 이렇게 와요. 처음에 만났을 때 우리 집사님은 보통 성격은 아닌 것 같은데요. 네, 그랬더니 맞아요. 그래. 저요 전국체전에 테니스 선수였었습니다. 여자분인데 전국체전에 나올 정도에 너무나 잘 나갔대요. 너무나 잘 나가지고 건강해요. 근데 갑자기 중풍이 온 거예요. 거기가 제자훈련 장소 2층이니까 거기 올라오려면은요 몇 분
몇 분 걸리는지 몰라. 그 계단 올라오려면. 우리 집사님은 그래도 양호하시잖아요. 그 사람 몇 분 우리가 바깥에 나가서 식사하다가요, 그분 때문에 그분이 붙었어. 그 제자 훈련에. 차라리 이분이 안 나오시면 몸이 건강한 사람이 휙 갔다가 휙 오면 되잖아요. 2층에서 1층까지 내려오는데 20분이야. 그거 한 계단이 힘들으니까 이게 균형이 안 잡히니까. 그래서 우리가 결정을 했어요. 나가서 먹지 말고 아예 1층 친교실에서 밥을 해서 먹자. 그분 때문에 전부 다 늦어진 거예요. 예? 근데 예전에 어떤 사람이냐 했더니 그처럼 날아다니던 테니스 선수예요. 테니스 선수. 예? 그 내가 테니스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귀가 쫑긋 막 쳐다봐요. 아, 옛날이요. 근데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알게 됐어요. 예?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께서 성질을 하나씩 다 죽여가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람을 바꿔놨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에 맞게, 그리스도의 마음에 맞게 바꿔놨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생각할 때는 1층으로 내려왔죠. 집사님 내려오셨네. 여기로 오세요. 옆자리에 앉으세요. 거기서부터 여기 걸어오는데 얼마나 걸리는데 한참 있어야 해요. 예? 그러나 그 속에서 우리는 다 같이 기다려줘야 해요. 저기서부터 한참 걸어오고. 예? 그러니까 이게 참 놀라운 일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왜 저처럼 장애를 두신 분들이 있을까 생각해 봤어요. 장애를 두신 분 속에서 하나님은 그 발걸음을 맞추고 있어요. 시간을 맞추고 있어요. 예? 만약에 장애가 없는 사람들 이상이 있잖아요. 미쳐 나돌아갈 거예요. 예? 어떻게 될지 몰라요. 하나님은 이 장애가 있는 모든 장애 있는 사람들 통하여 전부 타이밍을 조절을 하셔요. 나 깜짝깜짝 놀래요. 그런 사람들을 볼 때마다 깜짝깜짝 놀래요. 예. 만약에 우리 박시사님 집안에도 어머님과 같이 주님께서 주님의 선하신 뜻 안에서 어떤 계획 아래서 락을 걸어놓은 것이 사건이 없었으면 어떻게 됐을지 상상 못해요. 근데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그걸 그냥 너는 이대로 살아라 이것이 아니라 이걸 서서히 풀어나가시면서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할 줄 아는 언어와 마음과 생각이 막 자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세상에 어머니가 설교를 듣는다? 불가능한. 이것은 시스템적으로 이 두뇌 시스템적으로 이게 되질 않는 거예요. 무슨 설교를 들어. 어머니가 혼자 나왔다. 멋을 햇빛을 쐬기 위해서 나왔다. 멋을 보고 환호했다. 꽃을 보고 꽃폈네? 꽃폈네가 되나 안 되지? 그렇게 안 되는 분인데 이것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하나하나 다 새로운 거야. 이제 어머님은 우리 박 시장님 집안에 장애물이 아니에요. 어머님 집안 속에서 어머님을 통하여 다 새롭잖아요. 걷는 것도 새롭고 집안에서 처박혀 있다가 그냥 나와서 이렇게 막 나오는 것도 새롭고 뭐 하는 것도 새롭고 말하는 것도 새롭고 뭐 하는 것도 다 새로워진 이것을 통하여서 뭘 봐야 우리 주님께서 지금 나타나고 계시느냐? 이와 같이 보여지는 세상 속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원한 새로움과 영원한 생명이 흘러나는 것을 하나하나 보는 거예요. 다른 가정하고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이것은 우리 가정 속에 임하시는 바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 속에서 의대를 더하셔서 우리 가정을 풀어가고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의 영혼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은 이와 같은 것 속에서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도록 해라.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도록 하라. 이것은 여러분 보고 막 이해하려고 노력하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라는 거예요. 아, 그래서 하나님이 이러셨구나. 아, 그래서 하나님이 이러셨구나. 아, 하나님이 그래서 이러셨구나. 오늘날의 여러분의 족적을 가만히 살펴보세요. 근데 이것을 발견하는 눈만 열리면은 이걸 보고 지혜와 계시의 정신이라고 하는데 이 영이 열리기만 하면은 모든 것이 다 새롭습니다. 그 놀라운 은혜 속으로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요 기도시를 잠깐 보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좀 갔지만은
그대는 봄을 맞을 준비가 되었는가? 내 영혼아, 그대는 봄꽃 맞을 준비가 되었는가? 결국 땅바닥에 뒹구는 낙엽이 될지라도 꽃의 영광으로 한 해의 열매를 맺기 위함이었으니 소박한 사치를 비판하지 말며 기업과 악령 맞은 아름다운 짧은 시절이 칭송받아야 마땅하리라. 이놈의 개나리가 왜 폈나 이러지 말고, 매화꽃이 왜 폈나 이러지 말고, 목련하는 왜 저처럼 그냥 호박꽃같이 폈는가 생각하지 말고 소박한 사치를 비판하지 말아라. 겨우내 인내가 부족한 성급한 인간들을 위해 나무 잎이 나오기 전 철없이 피어나는 봄꽃들은 계절의 여왕과 실록으로 이끄는 진정한 봄의 전령사들이 아니런가. 내 영혼아, 비록 오늘 피어났다 질지라도 세파에 시달린 가슴을 새로이 하여 이름 없는 황폐한 산에 피는 진달래꽃과 꽃인지 선머스마인지 모를 개나리꽃 앞에 경건히 서거라. 짧디 짧은 시절을 활짝 웃는 앙증맞아 섹시한 매화 앞에서 호탕하게 웃어도 보고 흐드러지는 호박꽃같이 철없는 듯 보이는 목련꽃을 만지고 울어도 보라. 화사한 벚꽃과 향기 짙은 라일락 그 그늘 앞에 서서 머지않아 그대에게 다가올 화려한 날도 꿈꾸어보며 그대 가슴속에 묻힌 굳어가는 감성을 토로해보라. 매 순간이 경건해질 것이며 굳어가는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계절병을 이겨내게 할 것이며 쏠쏠한 삶의 재미도 섬세히 찾아내게 되리니 오늘의 너의 지금과 앞날의 인생 주심을 감사하게 되리라. 여기 기록한 꽃들은요 거의 잎이 나오기 전에 본 꽃들이에요. 라일락도 마찬가지고 다 이렇습니다. 주의 은혜가 여러분의 화려한 날들을 위하여서 준비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 참여 올립니다. 오늘은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선물로 좋은 날씨도 주시고 좋은 계절을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좋은 말씀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이 은혜 속에서 날마다 자라갈 수 있도록 돌보아 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